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친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가정이 지방에서 교회 관리 집사, 예전에 사찰로 불렀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흑석동에 어느 교회 등록을 하고 건어물 파는 그 대형 시장, 중부 시장에 가게를 열어서 하게 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성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분 모르니까 전부 다 그 건어물 시장에 있는 분들이 다 비판하는 거야.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주일날 쉬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데 이분은 저 지방에서 담임 목사님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근데 이분의 간정이에요. 월요일날 와서 장사하면 보통 때보다 2배, 3배 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2배, 3배 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도리어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율법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에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줘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산적들, 강도들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홀딱 벗은 채로 두들겨 맞아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갔느냐?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바빠서 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욕하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었지만 너희들이 원수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낙타에 실어 여관에 들어가서 닦아주고 상처에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주인한테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돌봐주라. 올 때 내가 들어간 수고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하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때 똑같이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지금 당장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뭐냐? 너 이웃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열왕기 상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느냐? 초보적인 단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주일날 와서 성수하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당에서 드린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올바른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상실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신앙을 버리게 되나? 하나님 버리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잘 사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학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동산도 복을 받고 부동산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내려놓으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 왜 참으시느냐?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여러분,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아들. 르우벤 첫째 아들. 대형 사고 쳤죠. 소모하고 여러분 7계명 범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12조상의 대표가 돼요. 시므온과 레위, 자기 동생 나쁜 일 당했다고요? 할례 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자기들이 뭔데 여러분 그걸 장담합니까? 이방인들 할례 시켜놓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구별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쳐서 이방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시기 질투에 눈물어서 요셉 팔아먹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만들어 가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오래 참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런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제를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죠?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셔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정말 하나님 버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비 오지 않게 해달라. 3년 반 동안 정말 비가 안 와요. 이제 정신 차렸겠지 하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450명 바알 선지자 처단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실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합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도 변하지 않고
그의 신하들도 변하지 않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 실망을 해요. 그래서 뭐라 하죠? 죽여달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독해요. 이렇게 이러면 자아가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오늘 본 말씀인데, 아람 나라 왕이 작은 나라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근데 교회 왔어요, 그죠? 교회 왔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놈은 도적놈이에요. 어떤 도적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도적놈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때려잡을 때에 너를 죽여가지고 목 비워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새떼들 먹게 하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저와 여러분이 개포제일교회를 섬기면서 개포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아멘. 아멘. 개포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만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개포제일교회는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이거 참 골치 아파지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했으니까 또 죄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경배함을 가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고백처럼.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기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승리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걸 여러분 온천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13절의 말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 큰 무리 아람 왕과 연합해온 32명의 왕들이 이 큰 무리가 왔지만 내가 그들을 너한테 넘기겠다. 왜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경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금요 기도회 드릴 때요, 진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 진심으로 찬양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너무 복잡하면 주일날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죄를 짓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인데,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잘 살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런 마음을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내가 믿어서 이 큰 십자가를 지는 거지, 믿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법대로 하면요, 주님이 다 실패하게. 공부하는 방식도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도 세상 방식으로, 결혼하는 거, 시집 장가가는 것도 세상 방식으로 하면요, 남들한테는 괜찮게 보이지만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쫄딱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자, 주님 버리고 성공을 선택하자. 그러나 포음은 남겨두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그래도 여러분 안 바뀌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게 하는데, 가장 악질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짓밟아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20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아직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가 등장이 아직 안 되었어요. 제일 가까운 강대국이 누구냐? 아람이에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엄매 기주고 있는데 지금 기가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공격했어요. 사신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의 은도 금도 네 재산도 내 것이고 너 부인들 많지, 다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아합이 그죠? 그래요. 다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학적인 편지 양식인데 조공 바치라는 거, 조공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해요. 5절 말씀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니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뭐냐? 이제는 공격해서 가져가는 식민지 생활하겠다. 여러분 원나라가 전 세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났죠? 오는 대로 잡아가지고 나쁜 짓 하는. 여기서 이제 아합이 근심걱정이 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크든 적든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때로 주일 성수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헌금 생활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 주셔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정당화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참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때리는데 무시무시하게 때리죠.
가장 소중한 거 가져가 버려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여러분, 동산도 부동산도 자녀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 자존심. 자아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한순간에 두동강 내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나보다도 더 자아가 강한 악질을 보내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잘 되는 것을 배합했습니다. 왜? 별로 힘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나라가 축복받고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뭐 보잘것이 없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내세울 게 없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 왜? 두려운 거예요. 저놈들이 뭐가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냐. 왜 두려우느냐.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정당화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다 거두어 가시면서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나도 한번 공격해볼까? 우리나라도 공격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 편할 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윤리적으로는 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언제 떨어진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범죄한 건 회개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전도는 못하지만 나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전도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베나닷의 첫 번째 요구, 조공 요구는 오케이 했는데 식민지를 요구할 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치욕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니까 이방인들이 동정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동정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동정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이런 여러분, 범죄한 아합에게 주님께서 무명의 선제를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전략,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14절, 15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관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소년들. 결혼도 하지도 않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미숙한 소년들을 앞장 세우고 뒤에 7천여 명의 군대를 앞장서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선봉은 누가 서는 겁니까? 왕이 쓰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아합이 안 나가요. 누구를 보내느냐?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고 훈련되지 않냐는 이 미소년들 232명을 그저 앞세우고 그 뒤에 7천명 보내가지고 그냥 베나닷 왕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참 비겁하죠. 베나닷 왕이 저기서 사람들이 옵니다 하니까 32명의 왕과 잠치를 벌이면서 하는 말이, 야, 화친하러 와도 붙잡고 싸우러 와도 붙잡아라. 32명의 왕의 군사들, 아람 나라의 그 대군들 아주 어마어마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32명은 또 칼도 제대로 잡지 않은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막 쓰나미가 터진 것처럼 아람 군대와 32명의 연합군들이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아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막 마차 타고 와가지고 선봉이 있으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대승을 하게 돼.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경험에도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하나님 위에서 나오시는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전쟁 벌였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니까 여러분 뭘 걱정이겠어요?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한 말이에요. 화친하러 와도 잡고 전쟁하러 와도 잡아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20절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못 이겨. 그때서야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제일 앞장서고 미숙한 소녀들 그 다음 따라가고 7,000명 따라가면 됩니다. 자기 속 빠졌어요. 이기는 거 보고 나중에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참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나가서 해결하신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호스피스라는 그런 직책이 생기게 됩니다. 선진 나라에는 벌써 되었죠.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 편안하게 인간답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제도 호스피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그죠? 설교 중에 예화로 이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과부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출가시켰고 사는데 문제없고, 근데 그것을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어느 병원에 가서 하는데 어떤지 노인을 만났다. 이분이 빠르면 2달, 살아봤자 3달, 4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그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또 자기는 기독교 교회 권사니까
찬양 틀어주고 자기 목사님 설교 틀어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노인이 죽음을 앞둔 이 노인이 그러더래요. 여사님, 왜요? 내가 한 달 동안 당신을 경험해 보니까 내 평생의 최고의 행복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어? 이분은 곧 죽어요. 이 권사님이 머리가 팍 돌아가는데 뭐 이왕 뭐 한 번 결혼해도 두 번 결혼해도 세 번 결혼하지 이분 위해서 뭐 한 번 희생해 주지 하고 결혼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저 변호사 와가지고 뭘 서류를 막 적더니만 사인을 하고 갔는데 이분이 2달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요. 여사님, 돌아가신 부군께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현금 6억을 탁 남기고 갑니다. 야, 돈만 6억 생각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에 내가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키워보고 시집 장가 다 보내는데 자기 평생의 행복이 뭐냐? 이 석 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섬기고 그분도 나 때문에 주님 만나고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은 거 자기는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당신이 그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간증은 정말 50보 100보지만 우리 교포지 예리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다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걸 주실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아니죠.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 또 주님한테 또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씩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십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 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대단한 성공이 아닐지라도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당신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약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한 믿음이라도 생기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 여러분 드러내봤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 이름 드러내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계속 드러나게 될 겁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